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어저께 계속해서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영적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완전 성령 사역자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셨지만 이 육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는 영적 사역을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 권능을 안 받고 마귀에 눌린 자를 해방시키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한마디에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면을 보면 답이 탁탁 나오죠. 근데 많은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 그냥 정상적이고 바른 일반적인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착한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물론 선하고 착한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선하고 착한 일을 할 힘이 사실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 아는 나를 쳐다봐봐요. 누구하고 차마 얘기를 못하지만 내 안에 그렇게 지금 기도 생활을 했고 그렇게 내가 주님을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악이죠. 이기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래서 사람 몸 안에는 어제 말했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사람 마음 안에는 그 생각하는 게 살인, 분쟁, 도둑질, 회방, 이 음란, 악한 생각으로 우리는 옛사람은 가득 찼었고, 에베소 2장 3절에는 그 마음껏 욕심대로 살던 우리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다 깨트려지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이게 바뀌려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들도 다 할 수 있는데 단 조건이 있다는 게요. 이게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회개만 하면, 옛사람을 다 버리면, 죄에서 떠나면, 죄를 짓지 않으면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거룩하다면, 너희들이 성결하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서 교회가 왜 사람들한테 이 메리트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어마어마하게,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면 미쳐 너무 좋아서, 정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소녀야 일어날지어다, 이게 보통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막 문둥병자 내가 원하니 깨끗해질지어다, 이게 샥 하니 그냥 깨끗해져 버리고, 메리스야 떠날지어다, 이렇게 샥 날아가고, 미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딱 저기만 해도 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어제 여기서 영성학교를 하면서 그 물이 생명수가 되는 사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한테 막 연락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체험을 했다, 나는 막 여기가 막 싹 뚫어졌다. 그런데 오늘 또 들어오니까 또 한 분이 그래요. 그 물이 기도를 하고 탁 먹었는데 막 머리가 그냥 뻐개지게 아파지더래.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괜찮아졌다 이거야. 왜 그러냐 이거야. 생명수라는 게 왜? 제가 생명수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을 먹을 때 씁쓸름했다고도 하고 사이다 같다고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은 들어가면 뭐죠? 저는 이렇게 은사가 어디 아픈 걸 이렇게 보고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저한테는 안 줬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아픈 데를 찾아내느냐면, 일로 와봐 해가지고서니 그냥 주부 빵꾸 난 거 찾아내려면 쭉 저기 하면 바람을 넣으면 이 물 있는 데다 넣으면 뿌르륵 하고서 글로 기어 나오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면 가장 악한 부위, 가장 문제 있는 부위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대개 80%가 통증으로 나타나요. 그게 뭐죠?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임재가 계속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몸이 가벼워졌다 하는 분은 많이 받은 게 아니야, 사실은.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막 지금 이 예배를 잠깐 통해서도 한 달 동안도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악한 진이 다 무너지고 영적 수술이 되니까. 그게 뭐죠? 우리 지금 예배 속에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 이거 어떻게 된겨?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성령님은요 생명 자체예요. 그분이. 이게 뭐죠? 모든 우리 삶 속에 죽은 것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뭐냐면, 너희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면서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것이 사라지리라. 뭐죠? 주님의 영의 임재는요, 나의 모든, 지금 내가 죽어가는 모든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이는 뇌세포가 죽어가고, 어떤 이는 간세포가 죽어가고, 어떤 이는 영적으로 막 짓눌려 가지고 집안 문제가 막 싫어져 가고 있고, 이 모두게 어떤 형태만 다르지 막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이것이 자유케 되는 사건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죠. 자, 이것이 사람들에게 일상 삶 속에서 이거같이 중요한 게 없지요. 다들 기도를 왜 합니까? 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가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해요. 하고 이 후손들도 잘 되기를 원하고, 영원하게 이렇게 생명에 저기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럼 천국, 남 안 믿는다면 그럼 지옥이나 가시하면 성질내고 대든다고요. 왜냐하면 영원히 천국도 가고 싶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싶단 말이야.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다 주고 이 요건을 갖춰야 이것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서, 교회가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한테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성령님이 지금 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야. 뭐죠? 각자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게,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가장 관심사야. 교회는 가장 관심사, 이 땅뿐이 아니라 영원한 관심사까지 다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게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하나도 못 전해주고 있는 거야. 전하는 분이 사실은 이 안에 들어오들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한번 논쟁을 하다 그래요. 요한복음 5장 37절에 네가 아무리 제사를 지냈고, 아무리 성경을 따달따달 외웠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라도 너는 하나님의 음성도 모습도 보지 못했다고. 아무리 하나님을 저기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죠. 성령님이 지금 이 안에 오셨어. 당연히 이분의 음성과 이분의 모습을 보여야죠. 근데 옆집 아저씨처럼 모르는 거야. 나의 구주라며, 구주, 나의 왕이라며, 나를 다스린다며. 신학적, 교리적, 관념적인 주님이야. 아니에요. 어제, 다음 주에 그걸 다 갖고 오겠지만, 여기서 잠깐 기도할 때, 물이 생명수로 변할 때 7, 80%가 사람들이 다 느껴요. 이걸 잠깐 2, 3분 2분 정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원론적인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오셨고,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죠.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하나도 주들 못하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도시대 때 일어난 일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네가 더러워서, 네가 개개치 안 해서 나를 못 만나는 거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하더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주님과 내가 이 옛사람을 죽이고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녹아 들어가면 주님은 제가 보면 만나기 싫어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조건을 십자가의 삶도 안 살지, 헌신의 삶도 안 살지, 기도의 삶도 안 살지, 당연히 못 만나지요. 근데 뭐죠? 주님은 비웃듯이 말씀을 하셔요. 네가 아무리 영적인 그 대단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음성도 모습도 못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과 모습을 들었다면 신비주의야.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무슨 종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만 반의 반만 잘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수없이 예수님이 하신 그 핵심적인 하나님의 이 길은 안 가고 그냥 오히려 신학과 교리와 이런 것이 더 앞서 있어, 말씀보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세요.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신학과 교리가 나온 거야. 이게 뭐죠? 이게 신학과 교리가 말씀을 꺾을 상태가 되면 이건 없어지는 게 낫지요. 이것은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잘 접할 수 있게 보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신학과 교리가 생긴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것이 바뀌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본질을 벗어나 버리는 거야. 우리는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자는 그분이 하신 일을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하고 그분은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 창조주였어요. 완벽한 분이에요. 우리가 더 뭘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을 정도, 우리가 아무리 따라가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신 분이 모든 행하라, 나한테 봐온 것을 그대로 전하라,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본질에서 모든 것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기름부터 사셨음에, 하나님이 육체를 지고 계셨을 때 기름이 지금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증인이 되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는. 왜? 영의 세계가 전개가 되면 우리는 물질계에서 영계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물질계하고 영계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면 고린전서 2장 13절 14절에 그래요.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어리석게 보인다. 근데 영의 사람은 신령한 자만이 서로 그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좋은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논쟁의 대상이 되들 안 해요. 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뭐지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이 영적인 비늘이 눈이 벗겨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들어도 이것이 들려오들 않아요, 생명으로. 그게 뭐죠? 그냥 엉뚱한 그 길로 다니 따라가는 거야. 근데 주님이 양은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막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속사람이.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왜 보고 그 훈련을 왜 하느냐면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영의 속사람을 지금 살리고 있고, 이 속사람이 살아나야 죄를 이길 수 있고 아버지의 그 영적인 것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그게 답이 다 나와요, 쉽게. 첫째 먼저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기름부터,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지금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고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데, 이는 무엇들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사랑한다고 아무리 입으로 저기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입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 결과가 있더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나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와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안에 회개하고 들어가면 주님을 무조건 만나게 된다고 본다고 다 얘기를 하는데 못 보고 못 들은 것이 정상이 되어버렸다 이거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꺾은 거예요, 안 꺾은 거예요? 이게 수없이 나와요. 지금 성경을 찾아보면 지금 현 시대에. 어제 얘기했죠.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간 걸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기다 아니다를 따라가지 않고 거기다 토를 달면서 거기다 논쟁을 달면서 약간의 빗나가서 맞는 것이 전부 다 죄라고요.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들 이 성경의 말씀이 주님이셔요. 주님이 기다 아니다만 딱딱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아이고 뭐 누구는 뭐 능력 받았나 뭐야 누구는 얼굴 뭐 예수님 보나 지금 보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다니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아, 볼 수 있구나. 아, 능력을 주시는구나. 나한테 지금 모든 건 내가 깨끗이 못해서구나. 나한테 지금 저기 한 건 내가 침노를 못했구나 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알면서 주님한테 매달릴 생각을 하는데 막 대들기 시작하는 거야. 막 옆 사람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이 땅을 떠나는 날 그 누구도 옆에서 나의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그걸 놓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딱 서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아, 나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미쳤어 이놈아 하지 예수님이. 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할 때 내 말이 심판하리라. 우리는 수없이 엿장서처럼 막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막 이거 막 맘대로 되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한 점 한 획도 내 맘대로 말씀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면 긴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수없이 이것이 막 꺾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나의 증인이 들려면 권능을 받으라면 권능을 내가 지금 권능을 근데 권능을 뭐 그 왜 이상한 짓들을 하고 돌아다니냐고. 왜 신비주의를 하냐고. 말씀이 최고인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벗어나서 얘기를 하들 안 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래요. 나는 그분이 그 종교인으로서 그렇게 바리새인으로 활동하다가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보니까 전부 다 옛날에 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제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그가 하는 얘기예요. 나는 이제 어둠에 매여 있는 자 눈을 뜨게 하사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사탄에 매인 자를 하나님의 기업을 자식으로 다니 만들기 위해서 나는 힘써 뛰노라고. 여러분, 영적 눈이 우리는 열리지 않으면 이 수없이 엉뚱한 사역을 하게 돼요. 어제 얘기했죠.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얘기했죠.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사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다.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이 눈을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거 뭐지? 고린도전서 12장에 지체로서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근데 이 영의 눈을 어떤 사람에게 열어주느냐 이거야. 은사자에게? 아니요. 누구든지 열린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는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의 손을 누구든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면 누구든지 열린다는 거예요. 단 회개가 될 때 주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받으며 삶을 살 때. 그러니까 뭐죠? 내가 지금 주님이 영이 지금 영으로 주님을 못 보고 하나님이 마음으로 눈으로 세상이 안 보고 영의 신비한 비밀이 안 보이면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회개를 하고 나를 깨트려. 우리는 지금 선 거짓말쟁이에요 사실은. 왜? 로마서 6장 3절에 우리는 여기 거의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옛사람이 장사 지낸 바 되었거늘. 아마 옆에 지금 장사 지낸 바 되었거늘 하면 제가 지금 다 내려가서 장사 아멘 했으면 그냥 가면 카드 다 내놓으셔 하면 다 내놓아요. 아 죽은 사람이 뭘 욕심내야. 굿샤대기를 때려도 아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죽은 사람이 화를 내야. 선 거짓말로 믿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무서운 건데 뻥쟁이가 된 거예요. 옛사람 나의 죄성을 한번 이렇게 쳐다봐봐요. 이 하나님 법을 알고서니 그 우리의 그 육적인 것을 한번 바라봐봐요. 정말 살 수 있는 사람인가? 근데 하나님은 다 용서해주고 이제는 죄 속으로 가지 말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돼서 이제는 네가 잘만 산다면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내 나라를 이룰 것이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내가 반드시 주겠다고 하는 것을 뭘 통해서 믿어져? 네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수없이 죄를 지며 수없이 회개가 뭐냐면 죄에서 온전하게 떠나는 게 회개인데 더 큰 중심적인 회개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게 회개예요. 나를 위해서 목회도 그래요. 내가 대우를 받고 저기 하려고 밤새 노력을 했다면 아무 자랑할 게 없어요. 나를 위한 거니까. 나를 위한 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나를 위한 삶을 다 깨트려 버리고 계산기를 다 내려놓고 주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도를 맞아가며 핍박을 받아가며 한없는 수없는 그 모욕을 당하가며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이게 회개한 거예요. 이 회개를 한 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10장 6절은 내가 양을 이리 때에 내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진짜 양을 이 세상이 봄에는 신사숙녀가 댕기는 것 같지만 이리 때 영이 열려서 보면 제가 그냥 막 그냥 막 폭탄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왜?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서 그냥 저기 한다면 우리는 여기는 이 땅에 예수 죽을 각오를 하면서 예수님 이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첫째 뭐가 돼야 합니까? 제자의 삶이 돼야 하잖아요. 무릇 네가 이렇게 안 하려면 나의 제자가 없으니 망대를 짓다가 못 짓듯이 너는 떠날 것이라고 주님은 얘기를 해요. 가고 이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래서 나의 옛사람의 회개와 더불어 이 땅에서 가만히 숨어서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사신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부모, 형제, 자식, 처자, 인적인 이 관계와 돈과 이 두 가지가 세상의 힘이에요. 제가 보면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힘이 여기서 다 나와요. 근데 이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무릇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 자는 무릇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나니. 목숨이 두 개라면 괜찮겠는데 하나 있는 거마저도 주님한테 다 바칠 각오가 안 됐으면 나의 제자라고 따라올 생각, 교회 다닌다고 교회 영접했다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떠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그렇게 어려운 길이에요. 영접 기도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또 하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십자가가 뭡니까? 고난, 수치, 아픔, 고통, 죽음, 모든 것을 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리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아픔의 길, 남들이 막 얼굴에다 침을 뱉히고 돌을 던지고 막 수없이 조롱하고 막 그냥 네가 메시아냐 하면서 막 이것을 내가 당해야 한다 이거예요. 이거 당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까짓 거 먹고 살면 얼마를 먹고 사냐, 더러워서 그걸 못 보겠다고 해서 떠나버렸지. 이걸 할 자기 결심이 없다면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진짜 천국을 알고 진짜 귀신과 진짜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 결코 이건 하들 못해요. 그걸 알아도 수없이 버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막연하게 피상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못 만나고 당연히 마귀를 못 이기지요. 말씀이 주님이에요. 어저께 얘기했죠. 에베소서 마귀를 이기는 건 에베소서 6장에 비법이 나왔는데 그 벽에 전부 다가 거기에 말씀이라고. 말씀을 믿이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하고 말씀을 허리띠를 둘리하고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이 세상 신을 이길 수가 없는데, 영의 세계가 안 열린 사람이 훌륭하고 똑똑한 지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 시대에 지도자가 제가 보면 그래요. 두 가지가 없어요. 딴 건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가 없고 십자가의 이 자기 희생의 삶이 없어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걸 안 가르쳐요 여러분한테. 가르칠 수가 없죠 자기가 없으니까. 저도 여기서 한번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봤어요. 더 쉬운 길이 없는가. 주님도 좋고 나도 좋고 쉬운 길이 없는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못하리요. 그것을 버려서 그건 걸음도 할 수가 없다 이거.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제자는 빛과 소금의 삶을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숨어서 살고 나 혼자 편하게, 나 혼자 신앙생활은 엄청나게 쉬워요. 누가 태클을 걸 이유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걸 갔다 오고 또 그냥 11조 내고 그냥 주일 성수하고. 아니 뭐 누가 뭘 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그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빛을 뭡니까? 세상이 잘못된 것을 밝혀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 주님이 원하는 교인이 아니에요. 너무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게 보면 교회가 곳곳에 우리나라는 짜장집보다 미용실보다 더 많아요. 그냥 마을이 있으면 교회가 십자가가 있어. 그런데 세상은 더 악해져가. 아니에요. 진짜 1%의 교인이 이 바닷물을 2%가 이 염도가 썩지 않게 하듯이 세상이 썩지 않게 하고 세상을 밝혀내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영성학교를 하며 여기서 제자들을 제가 여기는 그냥 적당한 성도가 될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물로 씻어내도 다 내보내버려요. 제자가 될 사람만 남겨요.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주님 말씀을 얼마나 벗어났으며 교회는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교회는 많고 수없이 행사는 많이 하지만 그들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들 못했어요. 주님과요 늘 동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14절에 교회를 다녀야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라. 그리하여 너희가 육체를 이루지 않으리라. 황당하다고 해요. 지금 교회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 너희들은 신령한 것을 구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받는 예언, 계시, 예언을 구하라. 아, 주님이 얘기하면 아멘이잖아. 근데 왜 거기다가 왜 그것이 신비주의라고 하면서 왜 자기가 이 음성을 못 듣는 걸, 주님을 못 보는 걸 왜 정당화를 시키느냐 이거야. 이게 다 마귀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교회는 음배 권세를 깨는 능력도 나오지도 않고 천국 열쇠도 나오지도 않고 왕같은 제사장도 나오지 않지요. 왜? 세상과 다 타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타협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나 하나 신앙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세계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애통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내야 돼요. 소금이 뭡니까?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선도를 유지하게끔, 신앙의 신선도를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다 이거죠. 근데 이것을 했다면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더라 않지요. 지금은 교회는 주님을 못 만나고 영이 안 열리고 그냥 이 세상적인 합리적, 논리적, 이론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성공하고 옳은 사람으로 돼버렸어요.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한마디 말씀만 갖고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이 12절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들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대드는 수없이 대들어요. 수없이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자기 멋대로다니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조금 떼다가 이상한 종교를 자기들이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을 못 만나지. 여러분, 주님은 수없이 얘기해요. 한마디 더 해야겠네. 미가서 3장 6절에 너희들이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너희 눈을 가려서 영적인 빛을, 영적인 그 계시를 받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계시를 못 받는 걸 정당화시켜서는 안 돼요.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고 해요. 다 꺾어버렸어. 제가 보면. 근데 왜 화도 안 났어 여러분은? 나는 미치게 화가 나는데. 정말요. 저는 제가 우리 이 성도들하고 이렇게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봐. 이분들한테 그러면 막 적군이 막 저 위에서 막 저 목숨 내놓고 막 총탄이 날라오는데 갑시다 하고 막 공격 앞으로 도치겠게 하면 가다 보면 나 혼자만 올 것 같아. 다 떨어져 도망갈까.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이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잘못 지금 말씀이 수없이 꺾였는데 이것을 이것이 제 혼자 저기를 해야 할 사항이냐 이거야.
분통이 터져가. 쉽게 뭐냐면 예수님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야. 기독교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보호를 안 해주는 겨. 호위무사가 없어. 당연히 주님은 만나죠. 여러분, 성경 다시 보셔요. 성경 옛날에 배운 거 다 내려놓고 다시 보셔요. 주님은 수없이 생명으로 오셨고, 나는 빛이요 생명이라고 해요. 빛, 생명은 즉시 나타나는 거예요. 두고 보는 게 아니에요. 즉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저 하나도 지키지 못하던 사람이 성령님이 오셨어요. 제 가슴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얘기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 입술을 주님이 그냥 써서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이 외형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세계적인 동방의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이 쓰기를 원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삶이 하나도 교회가 없고, 세습과 정치와 싸움으로 하고 기도가 없어졌고, 살아계신 주님의 영적인 것이 들어가면 아주 마녀 사냥을 당하듯 몰려가서 잡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와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빛과 소금이 되세요. 여러분 각자가 주님이 지금 계시를 받는 분은 다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심해서 이 땅에 지금 어떻게 지금 하시는가를. 근데들 막연하게 그냥 일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만족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분은 생명이에요. 이분을 만나면 반드시 변하게 됐어요.